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교회를 누가 처음에 언급하냐면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정의하면 참 좋은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계획하신 것이 뭘 세우려고 하냐면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그 저주를 다 속량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꽉 차 있는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운다고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어떤 자들이요?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대부분 안 했어요. 교회를 세웠던 몇몇 사람들만 했지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교회는 점차 어떻게 해요? 쇠락해서 없어져가고 나중에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없어져 가고 이방인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방인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용미사두 하듯이 이 사람들 말이. 자, 우리가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갔다가 뒤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한 번 시작했으면 뒤에 가서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시대 가운데 역사하는 것에 대한 긴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여기는 생각지 않고 이것만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금은 알고가 쭉정이를 나누는 시대인데 타락한 사람은 더 타락하게 버리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더 경건하게 된 그런 시대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휩쓸려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마지막 시대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데 그 알곡이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이게 복음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자기는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됐으니까 나는 일평생 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실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다가 10년, 20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고는 삶 속에서는 전혀 쉽게 말해서 교회 올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만 나서면 그 다음부터 세상 사람 똑같이 유혹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기쳐먹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도박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여기 교회에 올 때는 예수를 다 믿는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하나님을 속여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만큼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주의하여 봐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은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그 열매를 차근차근 맺어가는 것을 볼 때에 아, 내가 구원에 가까웠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고 나는 어차피 천국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구원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파 이단이잖아요. 구원파 이단하고 오늘 장로교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깨워지는 게 있다. 일깨우시는 게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일깨우는 것을 빨리 캐치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쉽게 말해서 우상숭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기존의 교회들이 다 알고 있느냐? 몰라요. 주도교회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어느 교회가 알겠어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화시킨, 신앙을 무효화시킨 행위로 말미암아 우상숭배하는데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면 되겠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것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도 지옥 가고 알면서도 지어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라는 사람을 쓰다가 이제는 바울을 쓰게 되는, 사울이 이 바울을 쓰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대를 따라 우리를 깨우는 것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잘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어느 순간부터 발탁당해서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이제 18절부터 보겠는데요. 바울이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3년 만에 올라갑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심히 박해하고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힘을 썼는데 14절 보니까 내가 여러 동족 중 여러 영갑자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조상의 전통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가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가요? 못 믿게 하는다는 거예요. 이 조상의 전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회 생활을 지금 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경이 원하고 성령이 원하는 일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바울이 정말 완전한 전환을 이루게 돼요. 율법이 구원을 줄 줄 알았고 할례가 구원을 줄 줄 알고 오직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바울이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마음이 자기 자신의 죄의 가죽을 째려내고 죄를 멀리해야지. 형식으로만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로 주어진 법이요, 예수님을 알도록 붙잡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인 만드는 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식이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이 있으려고 하면 지식의 지교에 넘어가가지고 지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붙들려 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오늘날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바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사울일 때는 그러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거짓말이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러다가 지옥에 뚝 떨어지면 아이고 지옥이 있었네 이런다는 거잖아요. 이런 지옥이 있었으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잘 믿을걸.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걸. 내가 그때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걸. 목사님은 그렇게 회개하라 하는데 다음에 뭐 회개할 마음이 들면 회개해야지. 그러다가 회개도 못하고 죽었네. 이렇다는 거지 아니겠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짜, 다 거짓말로 자기네 지어진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이 공동체가 지어진 이야기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느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는 그동안에 어디를 추종했어요? 율법을 추종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을 만들었던 총 시작점이 어디 있느냐?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 시내산으로 찾아가요. 바울 구원받았어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 3년 만에가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에 보면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거라. 여러분,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요즘에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아시겠어요?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라비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라비아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해요? 사우디가 무슨 국왕 이름인가요? 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아라비아였거든요. 아라비아에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국가명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들어가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60만 명, 200만 명이라는 이런 자들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은 장소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들이 지혜를 쳤던 돌무더기, 그들이 그 신발을 신고 다니던 신발, 다 지금도 그 신발 모양의 다 이런 그 새겨놓은 그림들이 다 있고요. 우상을 숨겼던 송아지 우상 그림이 다 남아있어요. 어디 가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선교시대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로. 이집트는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나는 선교시대를 갔는데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 여기 시내산이라고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들이. 그런데 누가 그랬어요? 어떤 양반이 여기가 시내산이다. 어떤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거기가 그냥 시내산이 된 거예요. 시간은 AD 한 350년경에 여기가 시내산이다고 누가 왕이 얘기했는데 그 왕의 말을 믿고 사람들이 다 그 시내산이라고 지금도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시내산은 큰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문이 있어요. 그대로 사우디아라비아.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그다음.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건너가면서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건너간 장소하고 큰 돌기둥을 솔로몬이 세워놨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이슬람 종교인데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 돌을 다 갖다 바닷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바닷속에 있어요 지금. 왜? 흔적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리고 전혀 이방 세계가 그 시내산 거기나 그 다음에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던 장소, 그 다음에 반석 쪽에 느비dim에 그게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어요. 뭐 하러 갔을까요? 자, 4장 갈라디아 4장 넘어갑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4장 24절로 25절.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여기는 우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는 걸 알면 24절 25절 시작. 이것은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산이 두 개, 도시가 두 개, 산도 도시도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시내산과 예루살렘이 있는 거 아시겠죠? 율법의 꼭대기의 핵심은 뭐예요? 시내산이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복음의 그 중요한 산 어디예요? 예루살렘 시온산이야. 아시겠죠? 이 골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볼 때는 두 개 큰 축이 있다는 것이고 큰 축이 있는데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시내산에 모세를 따라간 거예요? 시내산에 모세가 중요한 줄 알고 지금까지 따라간 거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시내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라비아에. 근데 어떤 지금 신학자들이나 많은 이 사람들은요, 아니 사진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줘도 안 믿어요. 절대 안 믿는데요. 얘는 그 350년경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가짜 시내산이 시내산이래요. 무슨 믿음이 그렇게 배짱이 있어야 돼요? 신학자들, 대부분 신학자들이 다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보여줘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내가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아, 믿음은 보다고 믿는 것이 아니구나.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 할렐루야. 보는 것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안 보아 믿어야 믿음이지. 그런데 이 보여줘도 믿지 않는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썼는데도 전혀 안 믿어. 지금도 전혀 이게 아니라고 그래. 아라비아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있는데 찍어갖고 왔는데 말이죠. 김승학 집사님이요, 로너 와이어트로 이 고고학자들이 다 찍어갖고 왔는데 거기에서 직접 물이 흘러가서 말이죠. 그 반석이 쪼개져가지고 그 물이 흘러간 자리에 돌무더기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신 장소가 다 남아있는데 그것이 보고도 아니라고 그러는 게 참 나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으로 갔다니까. 시내산. 뭐하러 갔어요? 나는 여기가 진짜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것은 다 오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더 확증받으러 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바울을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바울은 시내산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는 여기가 내 인생의 목적이요 인생의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주님 여기가 아니었군요. 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거기서 아마 금식하며 3년 동안 그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부터 계시를 다시 받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와서 이제 자기의 고향 다메섹으로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열심으로 성경 말씀을 구약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쓰여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할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다음부터 누구라고 선포하냐면 예수는 누구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 믿지 않으면 물법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만약에 가서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전부 유대인들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중요시해요? 율법을 중요시하니까 그가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대로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어 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에 가서 예수님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감당해서 저주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는 예수님이 저주를 이미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일가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로 다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로 가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자, 22절로 23절, 24절.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건 첫 번째 반응, 이건 좋은 반응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배우도 안 했는데, 사람한테 배우도 아니잖아요. 가서 계시로, 예수님께 계시로 받아가지고 그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이 증거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좋은 반응입니다. 22절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거는 제대로 된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사울이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무슨 세례를 받고 뭐 안수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누구를 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니고 누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근데 자기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자기를 한 번도 경험해본 적도 없어. 얼굴도 몰라. 그런데 자기 지금 유대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다니잖아. 신앙고백이 그랬으니까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전해야 되니까 이 유대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데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어떤 놈이 죄송합니다. 어떤 놈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율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감춰주고 말이죠.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부류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배가 아프려고. 누가 나와요? 배가 아프려고 하는 부류가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하시고 잘하셨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박수를 보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우리의 허락도 안 받고 가가지고 지가 무슨 복음을 전해? 이런 못된 것 같으냐고 이렇게 배가 아픈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네? 박수를 쳐줄 사람이 돼야지. 이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 있었냐면, 이제 두 번째 부류에,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두 번째 부류는 뭐냐. 바리새파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만약에 이방인 당신들이 구원을 받아도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받는 것으로는 100%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할 일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에 기록된 613가지의 계명들을 당신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복음의 우선권, 주도권이 자기들에게 있는데 자기가 허락도 안 받고 다른 데다가 그것을 하니까 배가 아프니까 내 속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잖아요. 내 밑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 자기만이 최고고 하나님은 이방인만 사랑하고 유대인만 사랑한다는 배타적인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율법만 지키겠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율법 잘 지키고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게 멸망당해서 끝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BC 722년 그 다음에 남유다 586년 BC 다 멸망당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바울이 2장으로 넘어가서 하게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로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베드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자기 우월주의, 배타적 편의식, 이방인 너희들도 만약 구원받으려면 우리들도 해야 되는 걸 하고 해야 될 걸? 이런 식의 어떤 자기들만이 우월한 주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 하는 것들이 이 유대인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느 날 저 욕바람 데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난 12시가 됐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배가 고픈데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환상이 낮에 보이는 거예요. 보자기 환상이 있는데 보자기 가운데 끈이 4개가 딱 달린 것이 말이죠. 이 보자기가 큰 내려오는데 그 어마어마한 큰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막 있는 거예요. 소, 돼지, 닭, 토끼 막 이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 잡아먹어라. 그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정하고 깨끗한 거,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부정하고 이건 깨끗하다는 건데, 부정한 짐승은 한 개도 안 잡아먹고 오직 깨끗한 것만 잡아먹고 왔는데, 저기 뱀도 있고 저기 돼지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뭐 잡아먹습니다. 돼지가 있으면 잡아먹어야 안 잡아먹어야 돼요? 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깨끗하고 더럽다는 개념이 없는데 우리는 맛있으면 왔다요. 할렐루야. 이 돼지갈비를 저희 집사람이 정말 몇 년 만에 한 것 같아요. 엊그제 이 가람이가 이제 방학을 해서 그래서 그런지 돼지갈비를 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내가 쇠갈비라고 그랬어요. 돼지갈비 맛있어요. 그죠? 네? 우리 같으면은 왔다 맛있다 그럴 텐데, 근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정한 이런 돼지 절대 안 잡아먹었습니다. 오직 깨끗한 소, 양, 염소 이런 것만 난 잡아먹고 비둘기 이런 것만 난 잡아먹었지 다른 건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다시 또 내려왔어요. 잡아먹어라. 아니 주여, 이거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나 율법 지키느라고 나 이거 안 잡아먹었다니까요. 이거 잡아먹을 것도 있고 안 잡아먹었는데 어떻게 다 잡아먹었습니까? 그래도 올라가 버렸어요. 또 다시 자기가 내려가면서 잡아먹으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환상이냐 했더니 이방인 이탈리아의 부대에 백부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당신에게 우리 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데 모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다 이제 깨끗하다.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해도 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하고 한 번이라도 가까이 지낸 거 안 지낸 거예요? 안 지낸 거예요. 고넬료하고 접촉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이방인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누가 유대인하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베드로가 책망받는 일이 나중에 나와요. 왜? 이방인하고 교제도 된다는 사실, 환상과 고넬료를 통하여 성령 받게 되고 똑같이 성령을 받게 되자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고 구원받게 되는구나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생각을 유대주의적인 생각에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계속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환상과 계시와 고넬료를 통하여 베드로는 생각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방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할 일을 행할 필요 없다 해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봅니다. 이제 한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구원받은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때 게바하고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만나서 얘기를 잠깐 하고 15일 유하고 왔어요. 다시 2차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14년 후에. 14년. 자기가 구원받은 이 14년 후에 올라가면 이번엔 누구를 데리고 가요? 바나바를 데리고 가는데 이 바나바는 뭐예요? 안디옥의 이방인들도 예수 믿었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목사님 같은 존재예요.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를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 나쁜 유대인들,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되는 유대인들이 막 서란하게 하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3차 방문이고 여기 2차 방문이에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을 맞아서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바나바와 디도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갖다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14년인데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2차 방문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아시겠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유력한 자들, 다시 말해서 베드로나 주의 동생 야고보나 요한에게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다른지라는 것이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일 하는 것이나 다른 일 할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도 보고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3절에 중요한 거 나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셨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이게 사들이 말하는 이 나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게 뭡니까?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한시도 그들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지만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는 것. 그들이 뭐예요? 바울과 베드로나 그 다음에 요한이나 그 다음에 야고보는 그 얘기를 듣고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바울의 보고를 듣고도 아무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게 의무를 지어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분께서 또한 내게도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또 기름과 지어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다 듣고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 친교약속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악수의 교제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파송한 줄 알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는 것 같다 라는 복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 받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계시로 받고 바로 복음을 전했나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바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것을 보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없지만 바울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해준 또 하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 하고 있는 그 길을 하니 당신 참 그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므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권의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 얘기를 해볼 때 베드로가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당신이 지금 하고 있군요 라고 얘기를 하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교를 전파하는 베드로 이쪽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에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교제하셔라면서 당신의 사역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를 잘하시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런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했지만 그 복음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일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과 내가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서로 미워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치점이 있으면 다시 조화가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틀리신 거예요? 마귀가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일치성입니다. 설령 다른 지역에서 전혀 모르게 복음을 관계없는 지역에서 떨어뜨리는 복음을 증거했다 해도 그 복음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도 다르고 지역도 달랐지만 나이도 다르고 이 성별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치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자기가 부조 헌금을 가지고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와 동일하게 예수만을 증거하는 일인 것을 같이 알고 합니다. 그래서 3차 예루살렘 공회의 때 3차에 올라갈 때는 아예 그것을 판결을 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 줄 아노라 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3차. 네,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사도행전 15장 설교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너와 나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면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 나와 같다, 하나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끈으로 묶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을 중요시 여기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다른 것을 끌어들어오면 물법이 들어오고 할례가 들어오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로 아예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는 사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주일도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이제 2차 방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3차에 그래도 유대인들, 그 거짓 형제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안디옥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고 말이죠, 이 바울이 전한 교회를 갈라디아 땅에 있는 막 휘젓고 다녔어요. 그러자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아예 못 박읍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디도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님, 안디옥에 한 번도 안 와보셨죠? 베드로 사도님, 우리들이 하는 사역도 보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는 사역과 당신이 하는 사역이 대상이 달랐을 뿐이지 사역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유대인들, 그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을 이끌고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방이라고 식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식사할 수 있잖아요. 그 보자기 환상과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의 순수한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형제들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짓 형제들이 다시 몰려왔어요. 왜? 바울을, 베드로가 이방이라고 식사하는 것 때문에 저건 이제 타겟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베드로가 큰 타격을 입잖아요. 그죠? 네? 왜? 저 타격해가지고 그동안에 한 번도 이방이라고 안 하더니 또 이방이라고 저렇게 친교한다 라는 사실을 막 드러내려고 이
거짓 형제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책망받는 일이에요. 11절입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얼굴을 보면서 책망했습니다. 야고보에게서는 온 어떤 일을, 야고보는 뭐예요? 주의 동생 야고보로서 할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쪽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일, 어떤 일이, 그들이 야고보에서 보내가 왔다고 그랬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보낸 일이 없는데 지네들이 스스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나를 읽어보시고요. 야고보에서 보냈다고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르기를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그다음 유대인들과 함께 왔어요. 이건 이제 건전한 좋은 유대인들이에요. 아, 이방인들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라고 박수도 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 일을 해내야 된다,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웅태기로 와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 이러다가 타락했다고 책망할까봐 살짝 몰래 그 식사 자리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상황은 도망가야 될 상황이 모양이구나. 그리고 바나바도 슬쩍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럼 누가 상처받겠어요? 안디옥 교회 순수한 이방인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우리는 개식인가? 우리는 개인가? 거기서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분명히 몇 년 전에 베드로가 보낸 유다와 신라를 통해서도 이방인들은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가 와가지고는 자기가 슬쩍 빠져나갔을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받겠냐고 그런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일이 많이 나왔겠어요. 아니 우리들하고 식사하다가 자기의 뭐 흠잡힐까봐 저렇게 도망치는 대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저런 일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일이 막 나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베드로를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책망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베드로가 아마 사과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데려다가 공식적 석상에서 베드로 당신 잘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대인은 이방인이든 간에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육체자가 할 일을 해가고 율법 지킨다고 거짓을 행하는 이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거늘 어찌 당신은 그런 일을 합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당신이 이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 당신 이방인과 친구한다 하면서 어찌 이제는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친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실족시킵니까? 라고 강력하게 책망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어찌 수제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수제자를 책망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 확실히 붙잡힌 거 아시겠죠? 베드로는 흔들린 거예요. 체면도 좀 있고 자존심도 있고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체면이요 자존심이요 아무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와 지위들은 다 배선을 똥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편태경에 달려간다 이런 얘기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얘기 못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바울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시길 축원합니다.
술자리에 갔는데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 알아가지고 그냥 주세요. 그리고 술 먹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부끄럽지 않게 그 순간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상황에 따라서 술을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요 그냥 그 멸관의 하나를 바울 쓰고 있어요. 지금 천국에 가면 예수님 보좌 좌표 옆에 12의자씩 있는데 그 의자 한 의자에 바울이 앉아있어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버려버렸어요. 예수만을 드러내는 것. 그의 자기의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높이 높은 자리에 앉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 한 사역과 그리고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증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다 예루살렘 교회도 듣고 다 인정해줬어요. 그러나 찾아가게 된 것은 복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되고 서로 간의 사역이 대상이 다를 뿐이지 사역을 같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똑같은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애매모호한 행동을 취했을 때 바울은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꽉 붙잡아야 될 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랍니다. 너 예수 믿을래? 신사참배할래?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고 신사참배하면 산다고 할 때 그때 주님 나 지금부터 잠깐 5분만 주님 하고 내가 지금 교회 가서 회개할 테니까 나 5분만 봐주세요. 예, 정말요? 그러고 와서 교회에서 회개한다 해서 그것이 받아들이겠느냐 생각하시나.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그 순간에는 꼭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축원합니다. 사람 차례 말고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복음에 당당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들었습니다.